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속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출발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자신 밖에 무엇인가에 힘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결국 무속이나 혹은 신앙이나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신께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 그 신앙의 기본 자세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무속과 신앙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행 과정 속에서는 어떨까요? 무엇인가를 빌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의 결과를 얻는 것, 무속입니다. 물론 신앙은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물에 제물에 제사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등산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혹은 목적하지 않지만 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좀 절을 무시하며 지나가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기와장을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다가 시주통을 놔둡니다. 그리고 시주를 하면 그 기와장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이름이 적힌 기와장이 그 절을 짓는데 사당을 짓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을 달면서 등에다 이름을 쫙 붙여서 이렇게 쫙 매달아 놓은 걸 봅니다. 그러면 가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조금 무시하면서 지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은 믿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반 다르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주 헌금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보에 적습니다. 특히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기록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성도들의 교제 차원의 이 일을 합니다. 교제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기 위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 그 제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내리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것이 좋은 일임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그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속과의 큰 차이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보기에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확실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헌금, 무속과 신앙의 확실한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만족이고 행복이고 자기의 유익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와이프가 아니라, 물론 신앙이 좋으면 와이프에게 잘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부정이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중요치 않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내 삶의,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속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주도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무속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결국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것은 무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좋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뜻이 달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다윗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 미루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되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군사들을 일으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와서 침을 흘리며 그에게 구걸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가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블레셋이 그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온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투에 나가면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아, 나가라. 내가 그 블레셋을 너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바로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게 싸움의 결론입니다. 자, 이 전투를 위해서 블레셋이 준비한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앞세워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을 앞장 세우고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쓸모없어진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랭랑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신이 그들에게 중요했으면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버리지 않고 그 신을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치웠다. 치워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라고 물으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답니다. 자, 아이들이 이 끊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학원 끊었어요. 에요. 학원은 학교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학원을 돈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끊습니다. 끊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끊었답니다. 왜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끊을랍니다. 나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것은 무속입니다. 미신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없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하나님 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치워버렸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우상이, 이 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않으니 우리는 그 전투에서 이미 소용을 다했으니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 신은 쓸모없다. 무속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돌아가 재정비하고 다른 신을 앞세우고 그리고 군사의 정렬을 다시 한 후에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재침투를 해 옵니다. 그들에게 더 힘이 되는 신을 모시고 다윗을 물리치러 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2014년일까요? 아이파크 입주할 때였습니다. 오랜 진통을 깨고 드디어 입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새로 입주를 할 터이니 그곳 앞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하면 입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한편 마음속에 그래서 너 교회가 부흥하면 넌 뭐 할 건데?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립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이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그 실력을 검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제 마음속에 한편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네 교회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이런 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10개 교회 목사님들이 동의해 주시면서 저희들 입주할 때 텐트를 하나를 치고 10개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교회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봉사하기도 하고, 내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였을 겁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블레셋이 패배하고 다시 공격했을 때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또 묻습니다. 상대도 같고 지형도 익숙하고 그리고 승리의 기억도 다윗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 승리가 내 실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앞서가지 말고 그들을 정면으로 대항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핵심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행동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승리하면 교만해야 합니다. 한번 잘하고 나면 꼭 쓰러집니다. 왜요? 자기를 믿습니다. 내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내 뜻이 앞장서고 내 계획이 앞장서고 그 계획을 이루어주고 그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속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앞서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자로 오시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기의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구원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모습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앞장섰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통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우상을 앞세웠지만 쓸모없어지자 그 우상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속으로 미신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